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편을 보고 목숨을 위하여. 아멘. 저한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열왕기상 19장 오면 엘리야의 무너진 이유, 그것은 형편을 보고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위했기 때문에 그가 18장에서 그렇게 멋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큰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꼬꾸라져 죽기를 구했던 이유는 형편을 보고 목숨을 위하여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9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초점도 너무 흐트러질까 걱정되고, 사실은 요즘은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든 게요, 본문이 짧을 땐 아주 그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냥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게 본문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고민은 뭐냐면, 와, 주제가 너무 많다, 뭐 이리 많노, 이걸 다 말하자니 산만하겠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니 다른 것들이 서운할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만, 오늘도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들 몇 개를, 전체 이야기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이야기들을 좀 몇 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장은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비 내리게 한 이후에 아합의 마차 앞에 살려 이스라엘 군까지 갔을 때 그가 기대했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곧 거기서 정신없이 도망 내려와요. 북이스라엘에서 도망 내려와서 남유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도시 브엘세바까지 오고, 브엘세바에서 사환을 머물고 두고 자기 광야로 더 들어와요. 지금 사실 엘리야의 영적 상태예요. 엘리야의 영적 상태는 사람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의 추격이 너무 무서웠겠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선 아합의 추격대가 올 거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세벨이 쫓아와 죽일 거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거 싹 잊어버렸고, 이세벨의 말과 그의 군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는 피하여 어디로 오냐면 지금 광야로 들어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그걸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힘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는 더 내려가서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호렙산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머물러 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서 나와라 그래놓고 이제 바람을 불어 바위를 쪼개고 온 천지 사방을 뒤흔든 이후에 바람과 지진으로 막 있을 때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은 역사, 기적 가운데, 놀라운 천지지변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셔서 그런 줄 알았더니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끄집어내 새로운 사명 주셔서 엘리야가 올라와 엘리사를 세우는 얘기가 19장입니다. 20장에 오면 이제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람이 당시 아람은 그 위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한 30여 개 국가가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 동맹 관계 속에서 최수장인 국가가 다메섹이라는 도시 국가였어요. 그 다메섹왕 아람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이제 동맹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기 동맹이 아니고 이제 뭘 요청하냐면 굴복해라, 재물을 내라. 사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동맹을 요청했던 것이다.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이렇게 억압을 해서 동맹에 들어오기를 바랐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본문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시대상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는 본문에선 아합을 협박해요. 아합이 맨 처음에 들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지자가 여기 한 선지자라는데 엘리야는 아니고요, 무명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나아가서 싸우게 되고 1차 이겨요. 2차에 또 아람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때 또 엘리야가 군대 7,000명을, 사실은 그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이깁니다. 이겼을 때
그 베나닷은 숨어있다 잡히게 되고요. 그 베나닷이 부탁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당신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다가 아람 왕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로를 만들었던 것처럼 나도 돌아가서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당신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니까 아합이 풀어줍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 아합의 죽음을 예고해요. 네가 한 사람 생명, 원래 죽어야 될 자를 살려줬으므로 그 생명을 대신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이 이제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옆에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고 보여줘요.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봇에 가서 팔라 했더니 나봇이 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팔지 못하게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해서 안 팔아요. 더 나은 포도원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준다 그래도 안 팔겠대요. 아합이 와서 끙끙 앓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그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인 2명 세워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고 아합이 그걸 좋아할 때 엘리야가 와서 그를 징계해요. 좋으냐?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중에 그 이세벨 너는 걔 죽어서 개들이 다 뜯어먹어 장례 칠 것도 없어야 할 것이고 아합 너는 죽은 이후에 개들이 피를 핥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22장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이 아합이 나가려고 할 때 혼자 나가기 그러니까 남유다와 여호사밧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그 동맹관계에 있는 남유다와 함께 올라가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지자 없냐? 라고 했더니 거짓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말해줘요. 올라가셔서 성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다 이상해요. 그래서 한 명 좀 괜찮은 사람 없냐? 그랬더니 재수없는 인간 하나 있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대요.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오고 그 사신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400명의 선지자가 다 좋게 말했으니까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좋게 좀 얘기하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가서 시킨 대로 해줘요. 그랬더니 아합이 너무 잘 알아요. 이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한 걸. 그러니까 이래요. 야, 평소 좀 해봐. 정말 이게 네가 여호와께서 너한테 말씀한 게 아니잖아. 말해봐. 그랬더니 천국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회의를 했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그 400명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말을 넣어주고 당신이 그 말을 믿고 나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 거다 라고 했더니 이제 아합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전쟁에 나가요. 변복을 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은 아합이 활 맞아 죽습니다. 전쟁의 극심해서 피할 수도 없었고 피출할 데도 없었고 마차가 온통 피버벅됐는데 그 마차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물을 먹음으로 그 엘리야의 그 죽음의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예고가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22장까지입니다. 오늘 22장 전체 속에서 보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극단의 모습들이 하나 나와요.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그의 부름받은 엘리사 그리고 나봇 이라는 사람의 자세들하고 아합의 자세가 이렇게 극단을 이뤄요.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왜 넘어졌나요?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목숨을 생각하고 형편을 받다가 넘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냐면 형편과 목숨이에요. 상황과 목숨인 거죠. 이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면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똑같아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순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이런데 내가 꼭 안 되지. 그래서 그 형편 앞에 자기가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일단 기가 죽고 그러고 나서 고민하는 건 목숨이에요. 그 형편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지 형편을 보면 절망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장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촐랑같이 샘을 얻을 거다 그랬는데요. 독수리가 날개 촐랑같이 샘을 얻는다 이 말은 독수리가 팍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표현, 우리 해석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약간 좀 묘해요. 그게 아니고 독수리가 하늘에 떠서 그 날개짓 몇 번도 안 하고 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이유는 날개에 달린 깃털 때문이에요. 그 깃털이 그 기류를 잘 타서 그러는데, 이제 이 깃털이 시간이 지나면 때가 타고 무뎌지고 그래서 그 힘을 잃어요. 그럼 독수리는 그 깃털을 다 뽑아요. 뽑고 새털이 날 때까지 버텨요. 그리고 새털이 딱 나면 다시 이전처럼 가볍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인 거죠. 이 독수리의 날개 졸랑같이라는 건 바로 주를 앙망하면 현재 절망 상태에 있지만 그 절망 상태에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묻어 있고 무거워져 있고 감각이 이렇게, 그리고 깃털이 막 뭉쳐서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잘 못하는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비록 힘들지만 그 형편 속에 몰아넣고 상황 속에 몰아넣고 그것들을 뽑는 시간을 거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날게 할 거란 말이죠. 창공을 날고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할 건데, 우리가 그 형편에 주저앉아 죽을까 두려워 그걸 못하고 아이라고 버티다가 결국은 날지도 못하고 먹이 활동도 못하고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지냐면 우리의 눈을 상황에 둬요. 형편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이 뒤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 아람 사람들이 도단을 포위했을 때 두 명이 등장하죠. 사환은 군대를 받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그래서 두렵지 않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 마하나임이라고 지가 말해놓고 곧바로 형의 군대 400명 때문에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고 두려워 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황과 형편, 그것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켰는지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때 주를 바라봤다 이겼다. 주를 바라봤더니 이기는 힘이 생겼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이기셔야죠. 이 낙담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엘리야는 그러거든요. 자, 19장 3절, 4절 봐요. 4절.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해요. 난 이런 형편에 내가 어떻게 이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건 내 조상들도 이럴 때 다 넘어졌는데 난 지금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시켜갖고 난 못 견디겠으니까 죽이라 이 말이에요. 9절도 보면요. 9절이라네. 10절도 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14절도 나만 남았대요. 지금 엘리야의 절망은 뭐냐면 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의 일을 이루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나 대단한 놈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난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안 있어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싸움을 무지 싸웠습니다. 하나님, 왜 난 이런가요? 난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왜 내 삶은 이런가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담대한 인간도 아니고 내 정서는 엉망이고, 근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죠. 왜일까요? 저의 눈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고 신학을 하는 동안도 하나님보다는 형편이 너무 엉망으로 보였고 영편에 있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이래요.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도 가다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 어찌하여 절망 가운데서 있니? 내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너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어루만지고 힘줬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서 나와야지. 어떻게 더 들어와서 오렙산 속에 들어와갖고 동굴에서 이러고 있냐요? 너 어찌하여 여기에 있니? 하나님의 잠잠히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았는데도 엘리야가 멍하니 있으니까 너 어찌하여 여기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가 들어가서 저 동굴 속에서 죽기를 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별로 우리를 통하여 대단한 능력이 바라지지 않고 내가 뭐라면 하는 게 뚝딱뚝딱 뭔가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뻥뻥 안 주셔도 그냥 여전히 삶이 그렇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 형편없는 삶 속에 우리가 있어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그 겉옷바다 들고 곧바로 부모님께 인사하고 소 잡아 2마리 잡고 그 연장 부셔서 소를 잡아 그 지역 사람들과 다 잔치를 벌이고 곧바로 엘리야를 따르는 게 19장 얘기예요. 자, 엘리야 하나님 앞에 잠시 절망했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엘리사 12결이 24마리 갖고 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그 밭이 얼마나 큰지.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를 부르니까 그 모든 부여를 던지고 곧바로 가난한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없는 삶으로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앞에 결단한 것이. 좀 점핑해서 나봇 얘기 좀 해볼까요? 나봇의 21장 얘기예요.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해요. 그때 조건이 뭐냐면요, 아주 달콤해요. 이 조건이 정말 달콤해요. 자, 21장 2절 봅시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래요. 조건이 좋죠? 포도원 있잖아, 그죠?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포도원 싫어? 그럼 돈으로 줄게. 원하는 만큼 줄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받을까요? 저에게 이런 제안이 오면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 제안이 오는 건 뭐 목사에게 제안이 오는 게 뭐겠어요? 뭐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를 와라. 그럼 제가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는데요. 예를 뭐 저 같은 걸 부르겠어요. 예를 들어. 그럼 제가 고민 안 할까요? 고민 되겠죠. 저에게도 몇 번의 제안이 있었어요. 뭐 여기 맨날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때마다 제가 거부했어요. 일일이 말할 수가 없는 아주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척한 교회를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랬지만 지금도 유혹이 오면 주여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더 나은 포도원 아니면 돈을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은 그걸 요구해요. 야, 네 신앙생활 하는데 네 포도원이 어때? 그 조그만 거 그거 만족해? 더 나은 포도원 줄게. 야, 그렇게 살아. 야, 세상은 널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너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줄게. 돈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때? 야, 너가 약간만 타협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한두 개만 포기하면 돼. 어때?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떡할까요?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참 고민이 많아지겠죠? 근데 나봇의 자세가 있어요. 자, 봐요. 3절에 같이 읽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멘. 자, 나봇은요 일단 거절해요. 근데 거절하는데 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기를 원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여러 번역을 보거나 이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 나봇도 사실은 그 돈을 갖고 싶어요. 나봇도 더 나은 포도원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유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팔거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봇의 마음은 내 마음은 그래 좋다.
나도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꺼이 난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아까 그 조건을 우리가 언제나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더 나은, 더 많은 재물, 더 유명해지고, 더 괜찮고, 더 큰 교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딱 서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현재 주어진 믿음의 삶이 내게 주어진 유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난 이걸 선택합니다 라고 했다가 나봇은 모함받아 죽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엘리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잠잠한 소리를 듣고 네 어찌 여기 있니?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사명 받고 올라가 첫 번째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사는 12결이 소로 밭을 갈던 분홍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소명 받자마자 그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자의 사명을 살아요. 나봇은 더 나은 포도주, 재물의 유혹이 있었지만 기꺼이 하나님께서 조사해 주신 유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팔거나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를 갖고 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 말씀을 지켜 살겠다고 하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편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아합은 어떤지. 자,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자신의 마차 앞에서 달리던 엘리야의 그 권능을 직접 경험했어요. 다른 마차들은 다 움직일 수가 없는데 엘리야가 딱 앞에서 인도하니 모든 마차들이 그 길을 따라오면서 이스라엘 군까지 20km나 되는 거리를 안전하게 왔어요. 또한 아람과의 전투에서 자기는 원래 다 바치고 조공 바치고 그 다음에 내 눈에 좋은 것, 이게 아람 왕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달라면 줘야 돼. 그래서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아합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해서 두 번이나 말했거든요. 자, 한번 그 부분만 볼까요? 자, 20장 13절 20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또 볼게요. 28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내가 이 군대를 너한테 줄 거야. 그럼 너희가 아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의 약속과 함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자, 지금 갈멜산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아람과의 도저히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30명의 왕들을 이끌고 온 저 아람은 굉장히 컸어요. 고대 때. 그 고대 아람의 어마어마한 정말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갖고 자기들의 군대는 기껏 7,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갖고 두 번이나 싸워 대승을 거두고 그 왕을 포로로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보다는 그 베나닷이 당신의 이름으로 도로를 건설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베나닷을 살려두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팔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가서 끙끙 앓고 이세벨이 모함하여 죽이고 줬을 때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합이에요. 아합은 비록 그 전쟁, 그 하나님 앞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베나닷을 놔줬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잠시 겸비했지만 그 잠시 겸비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중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명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할 것 같다가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놓고 이 신앙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체 얘는 신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세상 걸 취하는 존재. 얘가 전쟁에 나갈 때 자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제 다 불러 모아놓고 선제 활동을 하게 했어요.
400명 선지자 말이 거짓인지 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미가야한테 그랬잖아요. 야, 너 평소처럼 여호와께서 너한테 주신 말씀을 해. 얘네가 한 말 따라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건 아합이 이 말이 거짓인 줄 알고 자기는 그 말을 그 말을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아합의 심령엔 탐욕이 가득해서 그 탐욕이 그를 이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사가 이끄는 게 아니라 탐욕이 그를 이끌어요. 그래서 모호한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가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넌 오늘날 선택해라. 아합이 바알이든지 하나님이지. 너희가 오늘 참신이 누군지 알 건데 선택해 라고요. 아합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참신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2번이나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미가의 선지자가 와서 참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이 그를 끌어서 400명의 거짓 예언 듣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미가의 선지자 감옥에 집어넣고 변장하여 전쟁에 나갔어요. 변장하면서까지도 전쟁에 나갔던 이 아합, 결국은 죽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모호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좌든지 우든지 해야죠.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지, 이게 모호한 인간성을 갖고 있어서 이 신앙이 모호한 거예요. 어느 날은 세상 사람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주 모호해. 정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면 썼다 벗었다 하지 말고, 주 앞에 올 때는 거룩한 천사의 양의 탈을 쓰고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 다시 늑대로 변신해서 막 탐욕을 부리다가 교회 가야 돼. 그럼 또 갑자기 가면을 양탈을 쓰고 할렐루야 말이면서 아주 거룩한 입술을 거룩한 모습을 갖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모호한 거예요. 예배당 문 밖과 예배당 문 안이 너무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모호성을 여러분이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으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그럼 나중에 양쪽에서 다 버림받아요. 확실히 쓰셔야 돼요. 하나님 편이든 세상 편이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의 편,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세상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아람 군대가 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 아람 군대가 한 말 여러분이 아까 잠깐 읽었거든요. 자, 아까 28절인데요. 거기 여러분 잘 봐요. 거기 이런 말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이 아니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라는 게 골짜기가 아니라 셰펠라, 여기서 싸워요. 평지 사실은 우리 여기 성경엔 골짜기라고 그랬지만 셰펠라를 골짜기로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산지와 평지 사이에 있는 완만한 평지예요. 그러니까 산지하고 평지 사이를 연결하는 곳인데 대부분 전쟁을 거기서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여호와는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살아요. 높은 곳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야. 이 평지에는 그 신이 없어 라고 생각한 것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 용기를 내서 전쟁에 나왔다가 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교회의 신이요 세상의 신은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의 신이요 내 삶의 현장에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오죠. 여러분, 주님이 예배당에서도 신이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신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소부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당에 거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거하세요. 저 도로에 주님이 거하세요. 여기 오다 보면 용동대에 건너면 M클럽이 있어요. M클럽에도 주님이 거하세요. 또 그럼 클럽에서 주님 댄스 하시냐? 아니, 어디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클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놀고, 클럽 아닌 게 저밖에 없어 그래요.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은 안 계세요. 장사를 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직장생활하는 때 하나님은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분을 극구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순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주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거절해요. 여러분, 여기 두 그룹 봤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나봇. 이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을 뒤로한 것이, 탐욕을 배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 아합은 그 탐욕에 눈 멀어 죄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한 왕이라고 분류했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사돈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 악한 자와 전쟁에 참여했던 모습이 있어요. 아합과. 역대기에선 하나님 앞 책망이 여호사밧에게 네가 악한 자와 함께 했다고 책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 신앙의 명확성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던 이유는 엘리야의 첫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해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목숨을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잠시 넘어졌던 것처럼 바로 탐욕에 쩔은 인생들, 세상 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은 뭐가 보이냐면 상황과 형편 보이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것 앞에 굴복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 대체 누구 백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이름이 성도래요. 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모호성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아수라 백정 없습니다. 요즘 어제 어린이날이라고 옛날 노래 막 나오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로버트 태권브이 막 마징가 제트 막. 근데 거기 아수라 백작 있습니다. 반쪽은 남자 반쪽 여자,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다시 사는,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이 땅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고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서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아, 주의 백성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알게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